노음과 자유의 길, 그대들이여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게.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시면 부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지켜보았네. 그들은 무엇인가를 움켜쥐려 애쓰고 무언가에 매달리며 끝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지. 하지만 그 손에 쥔 것들이 과연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달려가네.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관계를 만들고 지위를 얻으려 애쓰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엇을 얻고 나면 곧 또 다른 갈망이 피어오르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처럼 말일세. 이것이 바로 집착의 본질이네. 집착은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네. 무언가를 피하려 할 때도 무언가를 유지하려 할 때도 심지어 무언가를 거부할 때조차 생겨나지. 좋아함과 싫어함, 이 둘 모두가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이 되네. 그대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는가? 오늘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이루어야 할 목표들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보며 만족하거나 후회하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네.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말일세. 그러는 사이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 버리고 마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더 얻는 데 있지 않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는데 있지.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오해하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말인가? 라고 물어오지. 하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네. 노음이란 행동하지 않음이 아니라네. 행동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음이네. 노력하되 집착하지 않음이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음이네. 살아가되 삶에 갇히지 않음이네. 강물을 보게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지만
어느 한 곳에도 머물지 않네. 산을 만나며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며 나누어지지만 결국 바다를 향해 나아가네. 강물은 자신이 흐른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제 길을 가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네. 그대들이 숨을 쉬는 것을 생각해보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내쉬네. 만약 들이쉰 숨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찌 되겠는가? 고통스럽고 결국 죽음에 이르겠지. 숨은 들이쉬어야 하지만 또한 반드시 내쉬어야 하네. 삶의 모든 것이 이와 같네.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어둠이 있으면 이름도 있네. 이것이 세상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좋은 것은 영원히 붙들고 싶어 하고 나쁜 것은 영원히 밀어내고 싶어 하네. 이 저항이야말로 우리 고통의 근원이네. 나무를 보게. 봄이 오며 새싹이 돋고 여름이 오며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며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며 잎을 떨어뜨리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면서 슬퍼하지 않네. 그저 자연이 흐름에 맡길 뿐이지. 만약 나무가 내 잎을 잃고 싶지 않아라며 가을 낙엽을 붙들고 있다면 어찌 되겠는가? 봄에 새로운 잎이 돋아날 수 없겠지. 오히려 낡은 잎을 내려놓기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네. 옛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현재의 기쁨을 느낄 수 없고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의 평화를 누릴 수 없네. 그렇다면 어떻게 놓을 것인가? 먼저 알아차림에서 시작하네. 지금 순간 그대의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관찰해보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어떤 감정들이 흐르는가?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가? 단지 지켜보게.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게.
이것이 마음 챙김의 시작이네. 많은 이들이 마음 챙김을 오해하네. 무언가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는 것으로 여기지. 하지만 마음 챙김은 어떤 상태를 얻는 것이 아니라네. 지금 순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네. 화가 날 때 화남을 알고, 슬플 때 슬픔을 알고, 기쁠 때 기쁨을 아는 것이네. 그리고 이 알 속에서 우리는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네. 비유하자면 이와 같네. 그대가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게. 영화 속 주인공이 위험에 처하면 그대의 심장도 빨리 뛰고, 주인공이 슬픔에 잠기면 그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지. 하지만 그대는 알고 있네. 이것이 영화라는 것을. 스크린에 비친 빛과 그림자의 분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그대는 영화에 몰입하면서도 극장을 나가지 않네. 주인공을 구하려고 스크린으로 뛰어들지도 않지. 영화를 즐기되 영화라는 사실을 잊지 않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네. 삶을 충만하게 살되 삶이라는 연극에 완전히 빠져들지는 않는 것이네.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곧 나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네. 생각이 일어나되 생각 속에 갇히지 않는 것이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 그대는 누구인가? 많은 이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네. 나는 의사다. 나는 교사다. 나는 어머니다. 나는 아버지다 라고 정의하지.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그대인가? 아니면 그대가 맡은 역할에 불과한가?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네. 하지만 이것 역시 진정한 그대인가? 아니면 특정한 순간의 상황에 불과한가? 그대가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해보게.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옷을 벗네. 그대는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이 곧 그대는 아니네. 옷은 언제든 갈아입을 수 있지. 우리의 정체성, 역할, 지위, 성취, 실패, 이 모든 것들도
것과 같네.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일 뿐 우리의 본질은 아니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옷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살아가네. 나는 성공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실패했을 때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네. 나는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매달리면 거절당했을 때 자신의 가치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지.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 내는 고통이네. 우리가 무언가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그것을 잃는 것이 곧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네. 그러나 진리는 이와 다르네. 그대의 본질은 역할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네. 그대의 본질은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바탕,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의식 그 자체네. 하늘을 생각해보게. 하늘에는 때로 구름이 피어오르고 때로 비가 내리고 때로 햇살이 비치네. 하지만 하늘 자체는 이 모든 변화에 영향받지 않네. 구름이 와도 하늘은 그대로이고 비가 와도 하늘은 그대로이고 햇살이 와도 하늘은 그대로이네. 그대의 의식도 이와 같네. 기쁨이라는 구름이 떠올라도 슬픔이라는 비가 내려도 분노라는 천둥이 쳐도 그대의 본질은 변하지 않네. 그저 지켜보는 의식으로서 그대로 있을 뿐이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네. 감정을 느끼지만 감정이 곧 나라고 여기지 않게 되지. 더 이상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네. 생각이 일어나지만 생각 속에 갇히지 않게 되지. 이제 일상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하네. 눈을 뜨자마자 할 일, 목록이나 걱정거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잠시 그대 자신에게 돌아오게. 숨을 몇 번 깊이 쉬며 지금 순간 살아 있음을 느껴보게. 세수를 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네. 물의 온도를 느끼고 물방울이 얼굴에 닿는 감촉을 알아차리고
수건의 부드러움을 경험하게. 이렇게 일상의 작은 행위들에 온전히 현존할 때 삶은 명상이 되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네. 음식을 입에 넣고 급히 삼키지 말고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하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담겼는지 생각해보게. 농부가 씨를 물이고 햇빛과 비가 작물을 키우고 누군가 수확하고 운반하고 조리했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먹을 때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깊은 감사의 의식이 되네. 다른 이와 대화할 때도 마음 챙김이 필요하네. 상대방이 말을 들을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귀 기울이게. 상대방의 목소리, 톤, 표정, 몸짓,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들을 때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네. 하나의 일을 하면서 이 다음 일을 생각하거나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 일은 부담이 되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면 그 일 자체가 명상이 되고 흐름이 되고 기쁨이 되네.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태도가 특히 중요하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네. 하나는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하게 반응하며 동요하는 것이네. 하지만 마음 챙김의 길은 다르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네. 아,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이것도 지나가겠지. 나는 지혜를 유지하는 것이네. 모든 것은 변하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고통도 변하고 즐거움도 변하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이것을 무상이라 부르네. 무상을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네.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네. 어차피 변할 것임을 알기에 있을 때 감사히 누리되
떠날 때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네. 나쁜 것에 대한 저항도 줄어들래. 어차피 변할 것임을 알기에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네. 계절을 관찰해보게. 봄의 화사함은 영원하지 않고 여름의 더위도 영원하지 않고 가을의 풍요도 영원하지 않고 겨울의 추위도 영원하지 않네. 각 계절은 오고 잠시 머물다 다시 가네. 그리고 다시 오네. 우리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네. 때로는 봄처럼 희망찬 시기가 오고 때로는 여름처럼 활기찬 시기가 오고 때로는 가을처럼 성숙한 시기가 오고 때로는 겨울처럼 고요한 시기가 오네. 각 계절을 저항하지 말고 그 계절이 주는 선물을 받아들이게. 겨울이 춥다고 불평하는 대신 겨울의 고요함과 쉼을 받아들이게. 여름이 덥다고 불만하는 대신 여름의 생명력과 풍요를 즐기게. 이것이 흐름과 함께 사는 것이네. 이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세. 많은 이들의 고통이 관계에서 비롯되네. 우리는 다른 이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네. 내 사람, 내 친구, 내 가족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내 의지대로 움직이려 하지. 그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내게서 떠나려 하며 두려워하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네. 그들이 내 곁에 있으면 감사하지만 떠난다 해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네. 이것이 쉽지 않음을 나도 잘 아네. 특히 가까운 이들에게는 더욱 어렵지.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네. 하지만 그들에게도 자신의 길이 있고 자신의 배움이 있고 자신의 성장이 있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가장 큰 사랑은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네. 때로는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하면서도 스스로 일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네.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네.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게 그들에게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하지 말게. 각자의 길은 각자가 걸어야 하네. 그렇다고 냉담하게 살라는 것은 아니네. 오히려 진정한 연민과 자비로 대하되 집착과 소유욕에서는 벗어나라는 것이네. 연민이란 무엇인가?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되 그 고통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를 생각해보게.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지만 환자와 함께 우는 것이 최선의 치료는 아니네. 오히려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하네. 다른 이의 어려움을 볼 때 함께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네. 이제 욕망에 대해 이야기해보세.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네.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네.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네. 이것은 생명체로서 당연한 것이네. 문제는 욕망에 집착할 때 생기네. 단순히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넘어 탐닉하는 것이네.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네. 배를 채우려는 욕망과 끝없는 탐욕은 다르네. 쉬고 싶은 욕망과 모든 것을 회피하려는 나태는 다르네. 사랑하고 싶은 욕망과 독점하려는 소유욕은 다르네. 지혜로운 이는 욕망과 탐욕을 구분할 줄 아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진정한 만족과 일시적 쾌락을 구분하네. 한 그릇에 밥을 먹을 때 배고픔을 해소한다는 본래의 목적으로 먹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먹는가? 음식의 맛과 영양에 감사하며 먹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먹는가? 이러한 작은 차이가 자유로운 삶과 집착의 삶을 가르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네. 돈은 도구일 뿐이네. 생활에 필요하고 다른 일을 도울 수도 있는 유용한 도구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희생하고 양심을 저버리네. 돈을 벌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돈을 쓰되 돈에 집착하지 말게. 있으면 감사히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명예와 인정에 대한 욕구도 살펴보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네. 존중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지. 이것도 자연스러운 욕구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을 자신의 가치로 삼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게 되네. 누군가 칭찬하며 기뻐하고 비판하며 괴로워하며 타인의 평가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되지.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인정과 무관하게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오네. 물론 다른 이의 피드백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네. 하지만 그것이 그대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네. 한 송이 들꽃을 생각해보게. 들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네. 누가 칭찬해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도 않네. 그저 피어날 때가 되어 피어날 뿐이네. 그대도 이와 같이 살 수 있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따라 살아가게. 다른 이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이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세. 두려움은 집착의 다른 얼굴이네. 우리가 무언가를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되네.
건강에 집착하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재산에 집착하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관계에 집착하면 거절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네.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네. 오히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답이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예로 들어보세.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네. 하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네. 하루가 시작되면 하루가 끝나듯 생명이 시작되면 생명이 끝나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죽음을 받아들이게. 죽음이 있기에 삶은 더 귀해지고 순간은 빛나며 지금 이 호흡 하나에도 존재의 의미가 스며드는 것이네. 떠나는 것이 슬픔만이 아니라 다시 오는 생명의 흐름으로 이어질 뿐이네. 부처님의 말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